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유대교나 또 기독교의 공통적으로 있는 신학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나 또 하늘나라 또 왕국과 같은 용어로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에서 확장되어가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밀접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은 모든 의심과 염려를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는 혁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올 시간을 계산하면서 있었던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벼를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쌀이 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을 뿌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린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기도, 또 말씀, 찬양, 헌신 등의 모양을 가진 이런 씨앗들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예상치 않은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지키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헌신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씨를 뿌린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영양분이 있는 거름들을 적절한 때에 뿌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끊임없는 활동을 예측하면서 끈기 있게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끈기 있게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의 귀찮음, 또 과부의 끈질긴 재판장을 향한 간청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믿음을 가지고 인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있겠느냐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여 끈기 있게 믿음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끈기 있게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과부는 무력함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과부가 끈기 있게 자기의 간청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장을 괴롭힌 것처럼,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심을 지금부터 경험하면서 계속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땅에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5절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인자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만을 기다리면서 절망하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시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끈기 있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버려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울만이 그럴까요? 우리도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4장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땅은 때가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뿌려진 땅은 그때가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간장을 끓지 않아도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구름으로 지켜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땅에 있는 열매가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의 씨앗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또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그 물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진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구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구제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전도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뿌린 의 전도의 씨앗은 당장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은,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싹은 이삭이 되고 이삭은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심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심은 것뿐인데 알아서 성장하고 곡식과 열매가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진정의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믿음의 새 출발한 의미로, 새롭게 하는 의미로 다시 전도하고 다시 구제하고 다시 선교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물 주는 사람이나 또 심는 사람이 다 한 가지고 각각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누는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1992년 7월 21일 금천 성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되는 달입니다. 근 30년 가까이 이 파주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네 번째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 때 낫을 가지고 곡식 열매를 거두면 된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 엄청난 결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의 씨앗을 이곳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큰 가지가 되게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우리 눈에는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에 날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심겨지는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덜이 보이고 언제 저것이 열매를 맺을까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었지만은 주님의 때가 되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면서 가장 작게 출발했던 그 겨자씨가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많은 가지를 내므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어마어마한 크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씨앗을 이 평화의 공동체, 평화교회라는 밭에 땅에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매우 작았지만 그것이 자라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은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에스겔 17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또 신약시대 이후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과부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씨앗을 평화교회라는 땅에 뿌렸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평화교회라는 땅에 뿌렸고 오늘 우리가 예물의 씨앗을 평화교회라는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때를 따라 비를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주 작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자라 엄청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제 그냥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의미 없이 헌금하고 의미 없이 찬송했다면 지금까지는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고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추수 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배드린 모든 초소마다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화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